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최고의 날. 우리가 완전 정직하지 않아도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27장. 어제는 내가 설교하기 전 막내 올케가 특송을 불렀다. 내가 설교한 교회에 내 막내 동생이랑 올케가 출석 교인이다. 그래서 어제 올케가 담임 목사님께 자청해서 특송을 부른 것 같다. 나중에 들으니 내 막내 동생이 올케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한다. 막내 올케는 오페라 가수이다. 작년에 한국에서 오페라 가수 여주연상을 받았다. 나는 올케가 공연하는 오페라는 몇 번 가보았지만 이렇게 복음 찬양을 솔로로 부르는 것을 들은 적은 처음이었다. 올케가 오페라도 잘하지만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을 했는데 소프라노답게 고음 처리를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찬양을 듣는 내내 정말 하나님의 어미하신 임재함을 느낄 수 있었다. 올케가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한 것 같다. 울컥하네요.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 나는 재정에 대한 글도 내 묵상에 자주 쓰는 것 같다. 내가 매일 한 달에 1억이라는 재정이 있어야 선교지와 그리고 다른 사역들을 나름 감당할 수가 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재정 후원에 대한 자기의 몫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읽은 적이 있다. 내 어린 동생이 구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엉엉 크게 소리내어 울었어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이었어요. 그렇게 엉엉 울었더니 그 울음소리를 듣고 동네 어른들이 달려나와서 내 어린 동생을 구덩이에서 꺼내 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재정을 일으킬 때 그렇게 엉엉 우는 형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이야기한다고 한다. 나도 아마 그런 일을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한다. 며칠 전에 케냐 어린이들 성탄 선물 헌금이 좀 부족하다고 했더니 3일 만인가 부족한 선물 헌금이 다 채워졌다. 어떤 분은 아예 1천만 원을 보내주셨기에 그 헌금으로는 성탄 때 점심 식사를 기대하고 오는 현지인 교회 성도님들 점심 식사에 써도 되냐고 내가 허락을 구했고 그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주셨다. 내가 말한 목적 헌금이 다 차면 난 그 헌금으로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일일이 다 헌금 보내신 분들을 찾아 허락을 구할 수는 없지만 헌금하신 모든 분들은 이해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곳에 사용되지 않고 선교지의 식량이라던가 어린이들 사역에 모두 사용될 것이니까 말이다. 선교 헌금은 그야말로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은 대로 사용할 곳은 너무나 많이 있다. 어떤 분은 특별히 어디 사용할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분들도 있는데 재정이 들어오면 특별히 사용될 것들은 저절로 생긴다. 하나님은 나에게 재정에 대한 훈련을 참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시켜오신 것 같다. 선거지 처음 가서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 처음 훈련받은 것이 바로 재정의 곤핍이었다.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나는 곤핍한 상태였다. 그때 나는 내 친구들이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선교사로 선교지 갔으니 얼른 선교 후원비를 보내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았고 나는 급기야는 그렇게 선교헌금 안 보내주는 나의 지인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하여 주님께 볼멘 소리로 기도를 한 기억이 있다. 그때 주님이 가르쳐주신 재정에 대한 레슨이 유니스야,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대상이란다. 너에게 선교헌금 안 보낸다고 해서 너를 위해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 너가 뭐라고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니? 기도를 받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단다. 나는 그때 뼈저리게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난 다음 내가 쌤의 디렉터가 되고 난 다음 나는 그 이전에 쌤을 크게 후원한 후원자 어떤 분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래서 그분의 회사 이름을 찾아보았고 그런 분은 그런 사이즈의 회사를 운영하면 한 달에 1억까지는 후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그렇게 크게 후원을 아주 쾌히 해 주실 줄 알았다. 그런데 그분은 그 이전에 하던 후원금까지도 다 끊어버리셨다. 나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아, 내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그 시간 주님이 나에게 가르친 것은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나는 이런 경험을 간헐적으로 하게 되었다. 묵상에 다 올리기에는 너무 길다. 흐흐흐. 재정과 믿음과 정직과의 관계. 내 나이 60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역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느 시간인가부터 나는 재정 후원을 일으키는 자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고, 나는 이곳저곳에 내가 받은 헌금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선교지에서 사용하는 사역비도 많이 들어갔지만 한국에서 하는 사역비도 만만치 않다. 매월 첫 주가 되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사역비는 기술학교 운영비를 우선순위로 해서 거의 3천만 원이다. 이렇게 한 주를 시작해서 나는 마지막 주까지는 평균 1억의 재정이 있어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후원금 많이 받는다고 후원하는 것을 끊으시는 분들도 있다. 괜찮다. 그런 분들은 나를 안 도와주셔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보람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도와주실 분들이니까 말이다. 나는 이렇게 헌금 받을 때, 헌금을 나눠줄 때, 헌금 나눔 받아 크게 힘을 입었다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도와주어도 이제는 당연한 줄 알고 헌금 받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에게 자기 카드빚 갚는데 너무 절실하다고 돈 좀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등등, 재정에 대한 참으로 많은 훈련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는데, 돈 과연 어떻게 써야 하는가? 내가 돈을 사용하다가 죽는 그날까지 숙제가 아닐까 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요 감사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니 내 것으로 다른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1도 없음을 나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다고 하겠다. 사무엘상 27장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He did not leave a man or woman alive to be brought to death. For he thought they might inform on us and say, this is what David did. And such was his practice as long as he lived in Philistine territory. 오늘 성경 구절은 사무엘상 27장 전체를 읽으면 좋겠다. 배경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이다. 포인트는 다윗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울을 피해 다윗이 망명한 나라에서 망명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 아기스를 다윗이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다. 다윗이 어디 가서 사람들을 쳐서 노략품을 갖고 오는 것 같아 다윗이 망명해 간 땅에 아기스 왕이 그것 어디서 갖고 왔냐고 물을 때 다윗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읽어본다. 사무엘상 27장 10절 그리고 12절. 아기스는 오늘은 어디를 습격했느냐 하고 물었고 다윗은 남부 유다와 남부 여라무엘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부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해 속으로 그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게 미움을 샀으니 이제 영원히 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스 왕을 속인 다윗.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다윗은 지금 정직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매사에 정직할 수 있을까? 정직해야 할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정직이라는 말 앞에 사실 저는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음을 압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자책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리더 중 하나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항상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을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 은혜를 진정으로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 되어서 살아가는 저의 입술에 모든 말과 저의 마음에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은 그대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그대여, 힘을 꼭 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하여튼 제가 접한 소식은 정말로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자를 보낸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도 그 힘든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에게 그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그대는 그 어느 날보다 강하게 굳세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대의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 그대를 꼭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대를 꼭 도와주십니다. 명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강하게 살아가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